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 11번째에 해당됩니다. 시편에 총 아삽의 시가 12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시에 해당되고요.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공정한 재판,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니라 되어 있죠. 신들의 모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들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는데 신들의 모임,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신들이에요. 신들. 그러니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근데 그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고 할 때 영어로 말하면 대문자 God, God이 아니고 소문자 GODS. 그래서 여러 신들을 말해요. 여러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랬는데 이 신들의 모임과 그 뒤에 그들 가운데라는 이 단어가 번역을 성경을 보니까 번역이 다 달라요. 근데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 말하는 신들이라는 게 재판관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런 것인데 왜 이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했는가?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랬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신들 모임 가운데 계시며 라고 할 때 재판관들, 판사들 그들 가운데 서시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할 때 그들을 또 다른 데 또 신들로 번역되어 있어요. 신들에게. 그래서 이 그들이 앞에 나온 그 신들로 똑같은 신들. 그래서 재판관들. 그들을 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관들을 재판하신다. 이 내용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관들을 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이런 건데 누구를 재판하냐면 재판관들을 재판하신다. 판사들, 법조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그래서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 끄집어내는가라고 할 때, 2절에 보면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공평한 재판을 하며, 판단이라는 게 재판인데, 불공평한 재판을 하며, 그래서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인의 낯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에게 편파적으로 재판한다. 그럼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불공평한 재판은 악인들에게 편파적으로
재판을 해서 악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재판을 좋게 하는 겁니다. 재판한다는 게 뭐예요? 공평하게 해서 정의가 쓰고 공의가 서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자에게는 벌을 주고 선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보호해주고, 그게 이제 재판의 공정성을 얘기하는데, 근데 재판이 이게 공정하지를 못해요, 재판관들이. 그래서 악인들한테는 편파적으로 해서 무죄 선언을 자꾸 해주고, 그 악인들이 누구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혹은 권력 있는 사람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지적사항으로 지금 아사베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너네들이 그렇게 편파적인 재판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파적인 재판을 하면서 악인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악인들이 보호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악인들은 더 흥황하는 거죠. 그 대신에 돈 없는 사람들, 백 없는 사람들, 심 없는 사람들은 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없는 사람들은 늘 당하고 빼앗기는데 보호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절과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특히 고아들, 힘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재판할 때 그들을 위해서 재판을 해줘야 돼요.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4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 줘야 되고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재판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재판에서 벌 받는 사람들은 누가 벌을 받아요? 죄진 사람이 벌 받는 게 아니라 돈 없는 사람, 심 없는 사람들이 다 벌 받고, 죄졌어도 돈 많고 백 많으면 벌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판이 지금 돼서는 안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절과 4절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율법의 출애굽기 23장 3절 6절에 근거하고 신명기 24장 17절 27장 19절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3대 약자가 있죠. 3대 약자가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예요. 이게 다 가난한 자들이죠. 이들을 보호해줘라. 이들을 재판을 제대로 받게 하라.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율법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9절 말씀을 참고를 하면 이러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까지 얘기를 해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힘없는 자들, 돈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들을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이게 잘못된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을 위한 보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은 늘 당해요. 그리고 반대로 가진 자의 횡포, 가진 자의 착취, 이런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을 재판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 재판관 얘기를 강조를 하는가? 그것은 이제 여기 5절,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재판관들을 말해요. 그 재판관이 무지해, 재판관이 무지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흑암 중에 왕래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잘 뭘 몰라요. 그래가지고 흑암 중에 왕래한다는 건 무지와 불의와 도덕적인 그런 어둠 속에서 왕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5절 끝에 땅의 터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땅의 터라고 하는 게 땅의 기초를 말하는 건데 사회의 기본이고 그리고 나라면 나라의 기본일 수 있는 법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는 혼란이 주어지는 거예요. 땅의 터가 흔들립니다. 가장 기본이 흔들려지는 게 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기본인 땅이 흔들려지면서 전체 사회, 국가, 역사가 다 흔들려요.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냐?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율법을 통하여서 재판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은 이 재판하는 판사나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한가? 그 이유가 뭔가? 그 힌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절 말씀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의 가운데 서시고 하나님은 그 신들 그들 가운데서 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재판관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이라고 불러요. 신들. 아니 대체 어느 인간에게 신이라는 호칭이 주어집니까? 신이라는 재판관들에. 무슨 얘기냐면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재판관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질서가 잡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와 질서를 잡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한 게 재판관인데 그럼 하나님의 위임받은 재판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신이라 일컬어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재판을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이 그 보호받지 못하고 악인들이 보호를 받고 있어요. 정치적인 힘에 의하여서 혹은 돈에 의해서. 그럼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대요?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회가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딱 서 있지 못하면 사회가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뉴스에서 계속 듣는 얘기가 뭐예요? 법치주의 국가, 법치주의, 법이 다스리는 국가, 법대로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계속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법이 다스려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법대로 못하기 위해서 막 여론전 벌이고 막 데모도 하고 또 힘 있는 사람은 주변에 백을 이용해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사회도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이 보호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막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화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사실 우리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일반 서민들은 지금 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잘못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너희는 신들이며 여기 신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 너희는 엘로힘이며 여기서 신들이 누구겠습니까? 재판관들이에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게 지존자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여기 6절에 너희는 신들이며 이거를 인용한 분이 계시죠. 누가 인용을 하죠? 예수님이 인용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 인용을 하냐면 예수님이
요거를 이해를 하면 요한복음 10장의 35절 예수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집어 던지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참남하다. 어떻게 네가 아버지랑 하나라고 하느냐? 이 얘기를 뭐라고 이해했냐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네가 왜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인용한 게 뭐냐면 기록된 바 너희는 신들이라고 하는 걸 읽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그때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를 신들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게 정확하게 시편에서 말하는 누구예요? 그게 재판관들이에요. 재판관들조차도 신들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친히 보낸 자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참남하고 신성 못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82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주신 거죠. 그러면 시편 82편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재판관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다 그랬잖아요. 어떤 권위? 그렇죠? 정의와 공의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재판관이라는 사람에게 그거를 권위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를 해야 돼요. 마치 신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거를 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 이런 재판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한 책을 하나 보았는데 어느 그 판사가 쓴 책이에요. 그 책 내용인데, 근데 그분의 책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헌법이 있고 무슨 형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고 법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법들의 더 기본이 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법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우리가 나와 있는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틈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법망을 피한다 그래요.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서 범죄를 합니다. 법망을 피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법전을 딱 들이대면은 걸릴 게 없어요. 근데 못된 짓은 다 해요. 그러니까 법을 피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걸려요, 법에. 그 법을 아는 사람은 법에 안 걸리면서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안 걸리면서.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냥 해고 다 걸려드는 거죠. 근데 이분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법에 의한 판사의 어떤 그 양심 혹은 기본을 가질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법을 얘기할 때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형님이 법을 공부하다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법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법고시 시험 본다고 절에 들어갔었어요. 장로 아들이. 절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막 공부를 했었는데 환경에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게. 근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 하던 거 다 때려치고 법 공부하는 거 이제 그만두고 그냥 이렇게 그 사업을 하지만은 법을 전공하는데 법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비하면 내용이 굉장히 단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한 것 같은데 법의 정신 원리, 하나님이 법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일반적으로 법이 말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법의 정신을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성경적 근거에 입각한 법관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책들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인 법 이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당신의 하나님의 권한을 재판관들에 위임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재판관이 해석하면서 재판관도 사람인데요, 뭐.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어요. 예. 우스운 얘기 있죠. 예. 판사도 미인한테는 형량을 줄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재판 받으러 갈 때 예쁘게 하고 가세요. 그럼 조금 줄어들어요. 이거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저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정말 정의가 쓰기를 원하는, 공의가 쓰기를 원하는, 질서가 쓰기를 원하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사심을 버리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정의, 공의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법이 쓰지 않으면 땅에 기본 터가 쓰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는 법관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우리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준법 정신이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왜? 이 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기초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숙한 크리스천들은 법을 존중하고 법대로 하려고 하는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날의 법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줄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법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예, 그 법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의외로 그 재판하시는 분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재판관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왜 목사님들 비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크리스찬 재판관들은요, 성경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본인이 크리스찬은 말을 잘 안 하기도 하지만 더 불쾌하다. 더 법을 잘 지켜야 될 뿐인데, 뭐, 이래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 뭐,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뭐, 신앙 신실하신 분들도, 그런 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법관을 신들이라고 불렀다, 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해석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래서 지금 오늘 6절에 너희는 신들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35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진리의 아들이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7절에 이 재판관들이 죽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신들이라고 호칭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신들이라고 불려진다 할지라도 여기 사람처럼 죽으며라는 7절에 사람처럼, 범인처럼, 개역성경에 일반인처럼 그들도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그들도 넘어집니다. 파멸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 내용이 결국은 마태복음 25장 41절이나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악마도 심판을 받고 천사도 심판을 받아 죽는 것처럼 결국 이들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재판한다니까요. 너 재판관으로 재판 잘했어 못했어? 하나님이 재판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해라. 왜? 그래서 땅에 기초가 서게 하라.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결론이 8절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시편은 거의 결론이 마지막 절을 내죠.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좀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세상을 심판하셔야 돼요. 세상을 재판하셔야 돼요. 왜? 재판이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재판관들이. 하나님이 재판하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셔야 되는 이유는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 이방과 열방과 모두가 다 주의 소유라는 게 뭐예요? 주의 기업, 주의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재판하심으로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의가 서고 공의가 서서, 예?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서 끝내는 것입니다. 재판으로 제대로 된 정의와 공의가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82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적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정말 이 땅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벌이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선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재판관의 칼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을 쳐라. 그 다음에 좋은, 잘된 사람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대로 돼야 된다는 거.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비록 우리는 법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지켜야 될 법에 대한 존엄성을 갖고 법에 대한 그 준법 정신, 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가져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교통경찰들부터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단 경찰들이라고 막 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정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해주는, 법에 대한 그런 법의식,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신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도 인간으로서 굽어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재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은 우리 성숙한 성경적인 법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삼남전도회에서 마음을 모아서 또 이렇게 귀한 새벽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우리 삼남전도 회원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건강에 복이 있게 하시고 하는 사업마다 직장마다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며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각각의 하나님 필요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인생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복음으로 초대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올려드립니다. 기도대로 이분들이 꼭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주셔서 유감없이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원하는 꿈꾸는 인생의 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꼭 선한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초대이지 한 열흘 남았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강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초대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석하여서 함께 복음의 잔치를 나누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